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2006년도에 개봉되어서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한강변에 나타난 괴물에 의해 사라진 현서라고 하는 중학생 여자아이를 찾기 위해서 일가족이 나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 일가족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오로지 현서를 찾기 위한 집념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전반에 흐르는 강력한 느낌은 한 아이를 찾기 위한 일가족의 집념입니다. 그 집념으로 결국 현서를 괴물에게서 찾아내게 되지요.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의 집념, 삼촌의 집념, 고모의 집념, 할아버지의 집념이 너무나 강렬하게 관객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묘사한, 그리고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념이 강하게 드러난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하찮게 여김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주 고귀한 분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하면 자기들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은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또 입는 것도 달라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대접도 달라야 된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죄인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또 이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99마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정결해 보이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 어떻게 보면 세리와 죄인과도 같은 그 한 마리의 양, 그 문제의 양, 그 한 마리가 뛰쳐나가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들에 두고, 쉽게 말해 그냥 내팽개쳐 두고 문제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집 나간 그놈은요, 내버려둘 두어도 괜찮은 녀석이에요. 지가 지발로 나갔는데 목자가 싫다고, 이 구속받기 싫다고 뛰쳐나갔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일이지, 아니 말 잘 듣고 있는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다닌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즉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집 나간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3절부터 6절이고 그 다음에는 7절입니다.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고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절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양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흔히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비유는요,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떠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비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 자체를 보다 자세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표제어가 어떻게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처럼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뜻을 이 비유는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이 비유에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찾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적인 사랑이 여기 목자의 모습으로 이 비유에 계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제를 우리가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9마리 그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 엄마가 아이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이것저것 살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양손 가득 아주 물건 잔뜩 사서 들고 있었습니다. 물건도 거르고 흥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난 거죠.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실성한 사람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 손에 들었던 물건들은 땅바닥에 놓고 말입니다. 온통 아이 생각에 물건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가게 저 가게 막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 아이 본 적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 아이를 찾았어요. 정신이 들어와서 물건을 찾아보니까 그 물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몇 개는 사람들이 집어갔고요. 그래도 이 엄마는 어땠을까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물건 잃어버려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엄마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이 아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입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몇 년 전 코로나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영혼구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고 수많은 세미나에 참석해봐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이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전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확 다가옵니다. 요즘 이제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임직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죠.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아마 전도일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와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해올지 안 해올지. 자, 아무튼 어떤 분은요, 전도하라는 설교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부담 없이 듣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담 없는 설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저 만담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신음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심령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영혼의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끝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정말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대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이유는 그 양의 생명 때문이었어요. 그 양의 생명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양 한 마리는 필경 죽을 것이기에 골짜기에 빠져서 굶어 죽거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맹수에게 먹히거나 아무튼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목자의 마음이 다급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99마리 그저 천천히 무리로 몰고 가서 단속 잘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달려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멀리서 그저 팔짱만 딱 끼고 불쌍한 인간들 저놈 언제 돌아오나 보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기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든지 또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10월 말이 되면 정책당회를 하지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이제 연말당회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교인들 명부를 살펴보면서 정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가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2년, 3년 안 나온 사람들일지라도 확실히 이사를 갔거나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없이는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데, 때로는 남녀선교회 회장님이나 그또 구역장님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으면 좋겠다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속으로 리더의 마음이 냉랭해서가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 선교회나 또 구역에 두고 있자니 혹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떼어버릴 수도 없는 혹, 달고 다니자니 힘든 혹,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석하지 않는다고 교인 명부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우리의 기억에도 사라지고 신방도 하지 않아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생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꼭 교회에서 이전에 나눠드렸던 교회 수첩, 교회 요람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내가 속한 구역원들이나 선교회의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인가 확인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끝까지 찾아야지, 그러한 결심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6.25 한국전쟁 중에 실종된 군인이 미군이 약 8,100명 된다고 합니다. 전쟁에 죽어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 말고요, 그 생사를 확인 못하고 있는 숫자가 이 8,1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군 정부는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의 실종 북한 당국에도요, 그 실종 미군의 유해와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돈 들어가면서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와이에는 미군 실종자들을 확인하는 그 정부기관이 있어요. 거기 현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들을 찾겠습니다. 그러한 현판이 붙어 있다라고 그래요.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 무엇입니까? 실종되어 버린 군인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참 멋있고 위대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미군들이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일단 등록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워버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학교, 각 기관에서, 그리고 각 구역에서, 또 남녀 선교에서,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교인 명단에 남아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 붙들고 우리들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다시 찾아내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구원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계산으로는 죄인 99보다 의인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까지 죄인 한 사람보다는 의인 99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15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인은요, 한마디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골칫거리로밖에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야말로 소중한 존재야.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너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고 계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네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렸어, 너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큰 공로가 있어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의롭고 성자 같은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고 죄 가운데 살며 세상의 때가 가득 묻은 사람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죄인 한 사람이 그저 회개하면 너 죄 있지만 내가 죄 없다 인정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 내가 목자로서 사랑을 더 쏟아 부어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또 때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인들 중에 누구도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체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중요하고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먹이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사고뭉치도 중요하고요, 매번 돈만 달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면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 믿는 중직자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갓 믿는 새 가족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도 귀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한 번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시를 읽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는 수만 명을 상대하고 그 시에 나오는 것처럼 42,000명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들을 그저 일반 대중으로, 일반 군중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저 한 사람씩 사랑을 베풀고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도 앞에서 이 찬양 같이 불러보셨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한 질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떠한 때에 가장 영적인 위기를 느끼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 곁에 다가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저의 가장 큰 영적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런 양을 찾아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양을 찾아라.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자녀냐? 내 가족이냐? 내 친구냐? 내 구역 식구냐? 우리에게 이런 양 찾으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양이 있는데 모른 체하고 내 길만 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고 권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구역장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 이런 양들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이런 양을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으시기를,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 또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다시 찾으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 그전에는 교회 열심히 출석했었는데 지금은 잘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도 다 초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